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12월 8일 대림절 둘째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71페이지 71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딸을 낳아서 키우려면 저렇게 키워야 돼요. 찬준이랑 예주처럼. 모르신 분이 계시니까 박창서 권사님, 조민수 집사님 아들 찬준이, 고동호 집사님, 안미정 집사님 아들 예주가 오늘 찬양대 함께 해주었어요. 떨릴 텐데 참 잘했어요.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대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깊으셔서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셔서 죄인된 우리를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절기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데 제가 한마디로 성경 인정해서 말해본다면 누가복음 2장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서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오심을 말한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 왜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이제 연말 연시다 보니까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선물 그리고 만나는 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분주한 가운데 있어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주함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분 초조할 수도 있어요. 야, 한 해가 마무리하는데 뭐 한 게 없다든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또 요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복잡하고 곤란한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성경을 통해 볼 때 주님의 오심 우리에게 소망이구나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분들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소망이 넘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셨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시므온입니다. 지난 새벽에 드렸던 말씀인데 시므온은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이방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면서 감격했어요. 주님이 오신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했단 말입니다.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오심이 성탄절이 그냥 성탄절이지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잠잠히 그 앞에 서서 보고 깨달을 때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평안,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한다고 그냥 기쁨이 오진 않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잠잠히 주목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의 오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이야 하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 눈에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지만 보이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로 포기하신 분, 바로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은혜의 진리를 충만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여러분이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려면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게 그냥 그게 확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안 생기죠. 믿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듣고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게 내게 은혜와 진리가 된대. 그래서 그런가 하고 예수님께 주목할 때 제가 아니라 약속의 약속 그대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 맛이 있어야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냥 교회 딱 갔는데 내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거나 주님을 보거나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과 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 느낌이 잘 안 와닿는 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포기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눈앞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양보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어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로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비유하는 거죠. 뭐가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왜? 어둠에 있으면 보이질 않아요. 어둠에 있으면 혼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비추는 생명을 주는 참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꿉꿉하고 어두운 분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방향을 향방을 빛 대신 예수님이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돌립니까? 그래? 그럼 불러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예수님을 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왜? 예수님은 우리 눈에 예수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서 생각이 아니라 실제여야죠. 실제. 나에게 리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공허해요. 그냥 형식이만 빠지기 쉬워요. 어떻게 해요? 그 실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르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따라하는 건 얘기하면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는 불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몰라요? 불러봐요. 하나님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고 얘기는 듣는데 주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부르는 게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빛된 주님 안에 그 예수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나를 주님께 하고 내가 주님께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보란 말이에요. 주님은 안 보이지만 계시기에 여러분 가운데 그를 의지하고 찾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은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제가 이번에 새벽에 보면 제일 제 마음에 와닿은 장에 거기 보면 주님의 오심이 흑암 중에 빛이 비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거기에는 흑암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흑암을 물리친다고 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큰 빛이 비쳐서 그렇게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그 나라를 주님께서 창성케 쉽게 말하면 번성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통치하신 그 나라에 즐거움이 넘치는 거랬어요.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주는 힘들게 하는 이사야서 9장에서는 멍에, 채찍, 막대기 그리고 불의하게 전쟁을 일으키는 군인들의 신과 겉옷 곧 군화와 군복을 다 지팡이같이 태우신다고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그분은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의 권세를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묘라 모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놀라운 분이신 마음에 경험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모사라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야.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불리시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어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굳게 세우고 그 나라는 수혜하지 않고 영원히 굳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 통치 가운데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불의한 모든 것을 마치 지푸라기를 불러 사르는 것처럼 다 정리해버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이런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는 소망이죠. 어떤 혼란스러운 세상에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같은 구원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오셔서 그런 일을 일으키시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유명한 얘기죠. 마가복음 1장에는 내가 전도로 왔다. 이런 사실을 전해주러 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하시려고 했던 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시려고 또 뿐만 아니라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그것을 계속 말씀만 다니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자기를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말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오심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다른 소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식, 대체 불가능하고 비교 대상이 없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신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당시의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렇게 여러분 왼쪽에 마구간에 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나실 역사적 상황은 뭐냐면 실제 상황이었으니까 가이사라 아우구스토가 천하의 명을 내려서 당시 로마 통치였으니까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려면 먼저 사람 수가 파괴되니까 인구와 세금을 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를 잉태하고 몸이 무겁지만 원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한번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의 일을 좀 이렇게 세세하게 낱낱이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라 그러기도 하지만 성탄절이 과연 뭐지? 보면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그 시대에 보면 로마 통치시대에 이게 삶이 좀 폭폭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거움을 입고 안 갈 수 없어요. 가야만 됐어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무거움을 입고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북새통이야. 혼란스러워.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 산기가 임해서 아이를 낳으려는 여자에게 방을 내주는 사람도 없어. 오직했으면 사관에 방이 없어서 예수님을 아실 것처럼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이를 마구간에 낳는다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구간에 하셔서 쉽게 말하지만 여러분의 아이가 되면 내 한번 마구간에 낳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몰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 좋은 데서 낳잖아. 병원에서 낳든지. 근데 낳은 다음에도 조리원 가잖아.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마리아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소란하고 혼란스러운 전국이었으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상황이 이제 아니었겠는 말이에요. 꼭 요즘 같아. 경제도 어려워. 정치도 막 왔다 갔다 막 소란스러워. 사는 것도 폭폭해.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을 소망을 갖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 예수를 보내셨어.
거기에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나? 계시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죠.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캄캄하고 혼란스러운 밤중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러다가 기도만 하다고. 물론 각각 맡아서 정치인은 정치해야 되고 행정은 행정을 해야 되죠. 저 여러분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마디 한 줄도 안 하면서 나라를 염려한다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그래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런 상황은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탄절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사는 게 바쁘고 혼란스러워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세요. 여기서 보면 There is no room for them이라고. 예수님을 모실 만한 공간, 여유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데 정작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그 구원과 생명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내게 없으면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겠나.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모실 공간에 예수님의 오심이 이렇게 전혀 다른 차원의 소식이고 대체 불가능하고 비교 대상이 없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어. 삶의 공간, 내 인생의 공간이 없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시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먼 곳을 여행해서 예수님 이 땅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을 드리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길을 잃어서 이런 사람 성에 들어가서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물으니까 거기 보면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과 이런 사람 성에 난리가 났어. 거기 보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냐 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 사실이, 그 사건이, 그 소식이 그래서 전체에 쉽게 말하면 올라가면 쇼킹한 사건이었고 센세이션한 사건이었고 요새 말하면 이슈가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대제사장들, 선교관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방박사들 그 말도 가려고 그러는데 헤롯 왕이 슬쩍 가서 얘기합니다. 가서 정말 왕으로 나시가 있거든. 꼭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사실은 뭐냐면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낫다고 하니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신 소식이 이렇게 귀한 소식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따라 동방박사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예물 드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땅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더 적대하고 예수님을 더 미워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보면 성경에 사실 나지 않지만 슬쩍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님이 어디서 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잘 알아. 전문가야. 그런데 말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찾아가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성경도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왕에게 알려줘. 전문가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들은 성경대로 나신 그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만나러 가지도 않습니다. 무관심했단 말이에요. 지식과 정보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외우고 있어.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나신 예수님, 그 말씀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고도 찾으려고도 하지 않단 말이에요. 뭐지 이게? 근데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 성경도 알아. 근데 예수님을 정작 만나려고 하지는 않아. 성탄절 얘기를 하는데 성탄절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만나려고 하지는 않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알고 찾아가려고 하지는 않아. 그 앞에 경배하려고 하지는 않아. 그냥 예수님 오신 것을 알겠어. 알아. 알지만 난 나대로 살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오심이 전혀 다른 차원의 소식이고 대체 불가능한 비교 대상이 없는 그 가치를 얘기했으면 놀라운 소식이었는데 이 소식을 무시하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 앞에 나와서 다 예수를 믿고 복음 듣고 잘 됐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여기 있는 오늘 이 재물이 많은 사람과 다른 성경에 보면 부자 관원 청년이라고 또 한 사람은 가룟유다예요. 참 비극적인 참 슬픈 안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핵심 내용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 원 예수님 말씀 듣고서 근심을 띠면서 슬픈 시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럼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을 다 둘러보시고 다 둘러본 제자들을 맞아야 되는데 저 눈이 안 맞는 분이 몇 분 계시나요? 다시 다 둘러보시고 눈도 뜨시고 그랬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말 듣고 제자들이 놀랬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놀랄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을 하니까 진짜 또 깜짝 놀랐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는 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을 은혜인데 그것을 하도 들으니까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잘 기억을 못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몰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소식인지 잘 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려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가요? 불가능하지.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저희들이 물었어요. 어려운 밤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 불가능인데 불가능 곱하기 불가능이야. 불가능 곱빼기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을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지?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계 제목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잘 모르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서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여기서 보면 그럼 그게 뭐지? 우리는 금방 아는 분은 금방 와닿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잊지 않으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다른 소식과 대체할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값을 매길 수 없는, 왜? 사람으로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보내셨겠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의롭다함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진리다. 참된 말씀, 생명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왜 귀합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이 복음의 소식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귀한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은 이게 또 그렇게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심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여러분이 누구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짜로. 여러분이 어떤 자격 필요 없어. 여러분이 누구나 아무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빛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공짜야. 그런 말, 이제 공짜라는 말이 이제 와닿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적으로 말하면 은혜야.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당신 이것 때문에 안 돼. 마음이 어때서 안 돼. 공부가 어때서 안 돼. 성품이 어때서 안 돼. 살아온 게 어때서 안 돼. 그런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누구에게나 값없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놀라운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배움의 힘을 따지지 않고, 가진 것의 힘을 따지지 않고, 행실과 선행의 인품의 힘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다 구원하길 바라셨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소식이 있네. 감사하네. 근데 그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소식이 있네. 나 알았어. 나 그런 소식 알아. 이 사람 알고 있어.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 차이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에 나와서 주님 나를 오셨어 라는 소식을 알면 내가 구원받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구원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예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약이 있어. 저약 먹으면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저약 먹으면 다 난대. 그런 약 먹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그래서 그 소식이, 그런 약이 있다는 소식만 듣고도 마음이 기쁘잖아요. 야, 이젠 됐다. 이렇게 조금만 아파도 지긋지긋한데, 특히 허리 아프신 분들, 다리 아프신 분들, 이건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약이 있다면 정말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약이 있대. 그러면 그 약이 있다는 소식만 듣고도 기쁠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나은 게 아니에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나은 게 아니야. 그 약을 먹어야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소식을 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간단하지만 너무 마음에 이제 우리의 상황을 알게 하는 비유란 말이에요. 배가 빠졌어. 배가 침몰해서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이 설교하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배가 침몰해서 죽을 고비에 동동 떠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혹시? 저는 못 해봤어요. 아주 어릴 때 지금 기억나요. 죽을 뻔해서 의정부에 있는 가게 수영하는데 발이 한다가 수정하는데 요만큼 밖에 발이 깊지도 않아요. 근데 막 허벅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러다 죽구나. 어릴 때지만. 근데 누가 저를 확 밀어줘가지고 나온 경험이 있어요. 그건 순간인데 정말 배가 파손돼서 침몰해서 빠졌을 때 얼마나 그 심정이 막막해요. 그런데 저쪽에서 배가 뿡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를 구하러 배가 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우리는 기쁠 거예요. 와, 위로가 될 거예요. 안심이 될 거예요. 그래도 아직 구조된 게 아니에요. 배에 타야 구조된 거예요. 이 차 아시겠어요? 하나 더. 제가 유튜브 많이 쓰는 얘기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밥을 다 차려놨어요. 이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밥이 차려져 있을 거예요. 이 중에. 그건 여러분 모두를 위한 밥이에요. 누구라도 먹을 수 있어. 모두를 위한 밥이야. 오늘 안 못 오셨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밥 먹으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를 위한 밥이야. 누구라도 먹을 수 있어. 그렇죠? 교회 가면 밥 준대 하는 소식을 듣는 거. 야, 밥 먹은 교회밥이 더 맛있대 우리 교회밥이.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 배부른 게 아니에요. 와서 먹어야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비교 불가하고 대체 불가능한, 그리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그 소식을 아는 것만으로 아주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모셔드려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보고 오셨다는 것을 알고, 누구를 위한, 여러분 모두를 위한, 그 누구도 빠짐없이 자격을 묻고 따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렸습니까? 모셔드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불분명하면 지금 정확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소설책에 있는 사람처럼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위해 오셨고 내가 그 예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나에게, 나의 중심에 모신 그 과정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는 이미 주어졌어. 예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한 사람도 빼놓거나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려고 누구에게나 다 빛을 비춰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 빛을 깨달은 우리는 그 빛을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사망과 저주, 후감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제가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삶에, 제게,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기도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고 싶고 그 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식이나 제식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학문이나 돈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길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제 인생에 모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장이 아니라 진심인, 하나님은 진심으로 알기 때문에 그게 그냥 따라하니까 따라하는 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게 고백이 있어야. 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어주고 고백을 해야지.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위해 오셨고 은혜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믿어야지? 어떻게 믿어야지? 마음에, 내 삶에, 내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지. 그냥 소식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오셨는데, 나를 위해 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찾아내 그 예수님을 받는 거야. 그러니 맞아, 예수님, 제가 그 예수님 얘기를 알겠어요. 저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니
제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듯 얘기하고 고백할 때 그 고백에 우리 믿음을 보이는 곳, 그곳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오심이 전혀 다른 차원의 소식이고 대체 불가능한 비교 대상이 없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소식인데 그것이 복음이라면 이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야.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실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귀한 것을 낳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방법인 이 구원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의 오심이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해가 되죠. 제대로 뭐라 그럽니까?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거 부담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지?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이것은 나랑 안 맞는 말이야.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야.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 왜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말미암은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그래서 놀라운 값어치이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구원받은 가치가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무이한 대체 불가능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더 놀라운 얘기도 있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하면서 되게 고민했어요. 교회들이 시험 들 수도 있다 이거. 요새 누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요새 누가 요새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기준입니까? 베드로가 왜 그렇게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른 그런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의 가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무엇으로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노력으로 가겠어요? 공로로 가겠어요? 잘생겨서 가겠어요? 돈 벌어서 가겠어요? 배워서 가겠어요? 선행을 쌓아 가겠어요? 예수님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지. 그 가치로 예수를 말하면 그 가치를 안 사람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다른 거 버린다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뒤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이게 뭔 엉망진창이야. 아니죠. 쉽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라는지 자기 얼마나 사랑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아니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복음이 가장 중요하기에 이 복음을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따르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의 그 구원의 크고 높으심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얘기도 있어요. 반전이 와요. 버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버리지 하는데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다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의 전토를 100배나 돌려받아. 100배나 받대. 우리는 따르기 위해서 버리지만 주님은 다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100배나. 근데 뭐가 증명이 되죠? 우리가 받은 얼마나 귀한지를 내가 아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고 값없이 주신 것이고 조건 없이 주신 것이야. 그걸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이 복음이 대체 불가능한 비교 불가능한 값을 매길 수 있는 그 귀한 복음인 것을 내가 알고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따르기 위해서 이 복음과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걸 뒤로 한다는 고백이라. 그런 삶을 볼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은 뒤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앞서가기 때문에 현세에서 100배 구원을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되 내세 영생하지 못할 자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예수님 오심이 이런 비교 불가능한
대체 가능하지 않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찬양 나오세요. 이렇게 하신 것 예수님이 왜 오셨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믿는 거예요. 받아들여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벌써 잊어버렸죠. 앞서 말씀드린 위로와 평안,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권세 능력으로 그 뜻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하잖아요. 그분이 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심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심이 위로란 말이지.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소망과 위로가 넘쳐질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나에 대한 삶의 자존감이 생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돈으로 할 수 없고 다른 거 대체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있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걸 가진 걸 내가 알아야 내 삶이 가치 있다는 걸 알지. 예수님이 교회 사는 일이 가치 있다는 걸 알지. 봉사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걸 알지. 그래야 그런 삶이 주를 위해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럴 때 우리 삶이 값어치 있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뻐지게 하는 거. 사람 없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 보여준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날차리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 바꿀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그 풍성한 은혜를 보고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화 소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